참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시고 휴식 동안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주님 존전으로 저희를 불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적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구별된 날, 우리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온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을 마음껏 취하고 그래서 오는 일주일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지만 다루는 말씀이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담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올해 안에 이것을 다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가장 먼저는 1차 독자인 1세기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가 거의 90년대 후반, AD 90년대 후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모든 계시록의 내용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계시한 것으로 볼 때는 계시록은 저작 연대가 70년대 이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그런 상태라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바로 70년까지는 당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이 계시록은 난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과 가설로 그렇게 사람들이 가공한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네 가지의 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까지에는 1세기 언약적 심판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와 붉은 말은 우리가 정복과 전쟁, 즉 예루살렘 심판의 첫 단계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심판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상징이 아니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곱 인을 뗄 자격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인은 바로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말은 바로 이 지구상에 이 피조물에게 일어나는 계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는 6장 1절에서 2절 바로 백마는 정복과 팽창, 그리고 로마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시작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의 서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는 붉은 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내전과 피 흘림, 그리고 유대 내전과 로마의 폭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불균형, 전쟁 후의 기근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황색 말은 그로 인해서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결과로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네 가지 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들을 여시는 이 하나하나의 인, 원래 기본적으로 인은 하나에만 있죠. 서신 하나에만 있는 이 인이, 이 서신에는, 이 계시에, 예수님의 계시에는 7가지의 인이 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것이 오픈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들의 그 초점은 하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순교자들의 호소에 바로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1세기 유대 및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언제까지니까 하고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서 상소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 수가 차기까지라 하라 하시더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것이 단지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시대에 또한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그 피 흘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네 가지 인이 이제 설명되어지고 7장에는 입맞은 자, 7장 3절에 그렇게 입맞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들로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14만 4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넷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같은 입 맞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또한 또 큰 무리 9절에 보니 7장 9절에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멸망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복음의 그 향배가 이방인을 향해서 전환되었고 오픈되었고 모든 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게 하고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왕성하게 성장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흩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 멸망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이 구약의 제사를 성전에서 드릴 수 없도록 아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복음이 비로소 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6장과 7장에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그러한 인간적인 가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을 떼시는 목적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그런 제자들 또 다시 오마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이 계시의 응답을 예루살렘 성 멸망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바로 그에 관련된 그 예언된 계시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시점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짧은 시간이나마 어렵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윤곽을 살펴보고 그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바로 전체적인 복음서에 흩어져 있고 또 서신서에 언급되어 있고 하는 또 부활과 모든 그러한 장차 일어날 내용에 대해서 연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토막토막 따로따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빌미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과 7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머지 세 개의 인은 네 가지 인은 이 피조물에 관한 인이었고 나머지 세 개의 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천상에 대한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한 그 인이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장을 시작하기 전에 보면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왜 이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요한에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우리가 포함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의 백성에 합해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통해서, 그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기점으로 해서 퍼지기 시작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장막을 펴사 이미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의 장막을 쫙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또 빌미로 해서 이단이 장막 성전이라는 또 희한한 그러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단을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바라보느냐, 또 우리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느냐, 왜곡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17절에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 목자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 시대라고 명할 수도 없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교회로 부르시고 둘, 셋 이상을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지상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팽창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를 향해서 펼쳐나가시는 것이, 종교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하나하나가 실제로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장본인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빨리빨리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것을 영상으로 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영상으로 담아봐야 그 3분 남짓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남은 그 내용들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눈에서 보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원한 때문에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눈물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찬송의 눈물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위로에 기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생업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 목적 하나만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내 이웃에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 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다른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6장과 7장
7장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서 함락되면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나에게까지 이르렀고 이제 내게 주어진 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 사명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사역 모든 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밀쳐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장래 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이 말씀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지고 또 우리 이전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든 발자취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바로 깨닫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업 또 우리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오직 하나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내용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떠난 인간적인 욕심과 또한 의욕을 갖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고 아버지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위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모든 서름을 참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딛고 그 모든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도 꿋꿋이 이뤄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방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위로를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또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라브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